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재작년에도 오고 작년에도 오고 또 올해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와서 여러분을 봐서 참 좋은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초대해 주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은 미국의 여러 가지 일로 가신 우리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짓눌린 마음이, 어두워진 마음이, 무거워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픈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만났으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응어리가 다 풀어지고 시원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좋은 날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 교회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 저 높은 곳에 하늘 닿을 만큼의 우뚝 솟아있던 그 한광교회가 이제 이곳으로 내려왔다가 이제는 또 옛날 있던 그 교회 자리 언저리에 제가 가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성전 건축과 입당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우연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그 사랑하는 백성을 끌고 돌아다니셨던 것처럼 우리 한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금 믿음의 훈련 연마 행진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 강하여지고 그래서 이기고 견디고 그리고 성취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과거에 목사로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할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것은 교회들이 갈라지는 아픔. 그런데 우리 한강교회는 성형교회하고 합쳤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 성현교회 섬기셨던 우리 김재균 목사님은 저하고 친해요. 제가 인천 송도로 이사를 갔더니 지난달에 우리 집에 입주 파티에 와 주셨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우리 지금 자리를 떠나 계신 차원일 목사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집안의 일도 있고 있으신데, 정말 가서 잘 일 보시고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고 또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이제까지 없던 어려운 일 조금도 생기지 않은 놀라운 축복 있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나올 수 있는 믿음, 건강, 그리고 우리나라에 평화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서 살맛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살맛 나는 영혼들 키울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기고 견디고 성취하는 주의 능력자들로 세울 수 있는 신령한 교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내가 나로 나를 증명해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서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이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얻고 길을 잃어 방황하는 자들이 길을 찾고 죄악의 사슬에 매여서 정말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함을 얻어 마음껏 뛰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팔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편안하고 안락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원하는 바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살이가 그렇게 편하고 안락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을 만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환난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집안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것이 예외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유, 교회를 나가도 소용없대. 예수를 믿어도 소용없어. 겉으로 눈으로 볼 때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에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것을 알고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지?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가? 라고 낙심하여 시험에 들 때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이 전부입니다. 환난과 핍박에 관하여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환난을 없애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오는 그 환난과 핍박을 막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단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는 세상이다. 그러나 마음 쫄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그 세상을 이겨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믿어 내 힘을 의지하여 세상의 그 환난과 핍박과 싸워서 승리하고 세상 사람들 놀라게 하고,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아니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뭐가 도대체 있는 거야? 너무나도 궁금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이 교회당으로 슬금슬금 한번 찾아와 보는 그런 생명의 역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히려 그 환난 앞에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담대하여 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 없애주겠다, 환난 막아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로 그 환난을 통하여, 그 핍박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통하여 경주말보다 더 빠르고 힘세고 날렵하고 단단한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한다. 조금의 바람, 조금의 풍랑 온다고 하여 마음 떨고 주저앉고 드러눕고 안 믿는다 나가고 그런 일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위대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안락하고 가정 좋고 좋은 금수저의 가정에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큰 사람 되려면 큰 어려움도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 그냥 조금 위대한 사람 되길 원하니까 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하지만 창피하지만 목사이면서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람 가운데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서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낸 그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로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알고 계시죠? 저는 이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한국말로는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데이빗 남 괜찮지 않아요? 남의 이름이니까 별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에게서 괄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조차도 눈길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늘 외면당했던, 푸대접받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 성장을 해서 일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도 그의 장인 사울 임금이 그를 죽이겠다고 평생을 따라다녀서 평생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니 무슨 장인이 그런 장인이 있대요? 또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추격전을 벌이는 그 사건 속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만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는 그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참 애송하는 시편 3편의 말씀, 그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왕의 자리를 떠나서 그날 밤에 황급히 신발도 신지를 못하고 그 궁정의 뒷문으로 맨발로 쫓겨 달아났다고요. 그를 따르는 가신들과 가족들과 함께 맨발로 그 깜깜한 허벌판을 허겁지겁 타는데 거기 시므이라고 하는 그 정적들, 다른 정당의 그 우두머리 격인 그 사람들이 애들까지 다 들고 나와가지고 꼴 좋다 하고서 뒤에서 짱돌을 던지는 그런 모욕 속에서 그는 맨발로 어두운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를 짓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게 다윗이라고요. 이게 다윗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방패 되셨으니까 어떤 누구가 그 날렵한 칼을 가지고 내 심장을 찌른다 할지라도 방패이신 그 하나님의 심장을 뚫고 지나 내 심장을 찌를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방패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라고 했어요. 내가 어제 저녁에 차지하고 앉았던 저 왕의 보좌, 그 보좌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는 쫓겨 맨발로 이렇게 허겁지겁 부끄러움을 안고 도망나온 여기 이 자리이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나의 머리를 드시고 내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황급히 달려 여기까지 나와 여기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끝까지 의지하고 붙잡고 놓치지 않고 살았던 그 힘은 뭐지? 과연 내 힘의 원천은 뭘까? 내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은 뭘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누구를 사랑하고 살지? 점검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또 묻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내 힘의 원천은 무엇이며 내가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내 사랑의 궁극적인 그 대상은 무엇이어야 할까?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봐도요, 제가 목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내 힘의 원천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내 사랑의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제가 말합니다, 감히도 말합니다, 세상 무섭지 않습니다.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이 무섭다? 아닌 것입니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천하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은 나를 버리고 세상은 나를 침뱉고 세상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나를 뒤로 돌려놓는다 할지라도 오직 그 한 분만은 끝까지 남아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의 입을 벌려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절대 두려운 일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너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 영원 무궁토록 거기 그 자리에 계십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무너지고 망가지지만, 없어지지만, 그런 것들 없어지지 않으면 내가 놓고 내 죽음의 강을 나 혼자 건너야 될 그런 시간이 오는 것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우리 사는 이 세상에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저 하늘나라에도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인 거지. 이게 믿음인 거지. 사람들은 달라지고요, 세상은 무너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아요. 다윗은 그 일생 동안에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그의 힘으로 삼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다 썩은 동아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언제나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때로는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때로는 남편을 뺏어가고, 때로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내 앞에 자식을 빼앗아가고, 내 물질 뺏어가고, 내 권위 권력 뺏어가고, 내 사업장 다 뺏어가고. 여러분, 원망스러울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시침에 떼고 앉아있지만 저는 조금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희는 그런 것들 의지하여 살 사람 아니다. 나를 의지하여 살 사람이다. 너희는 세상 끝나는 날 그런 것에 떠밀려, 홍수처럼 떠밀려 죽어가는 인생에 되어갈까 봐, 그런 거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될까 봐, 때로는 나도 마음 아프지만, 나도 힘들지만 너희가 울으면 나도 운단다. 그렇지만 너희가 의지하고 붙잡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나는 빼앗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너의 인생은 그런 것을 의지하여 살아갈 인생 아니야. 너희는 나를 의지하여 살아갈 인생이지 그런 것 의지하여 살 인생 아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약했지만 하나님은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사는 힘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데서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힘일까요? 뭐가 제일 힘이 있죠?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사랑이다. 사랑하면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노. 사랑이 제일 큰 거예요.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을 사랑하면 돈에서 힘을 얻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들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이게 진짜 힘인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힘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하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무너지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떠나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지면 힘을 잃더라고요. 권력을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그 권력 없어지니까 힘을 잃더라고요. 자식을 사랑했던 사람은요, 그 자식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게 되니까 힘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돈이 없어져도, 권력이 떨어져도, 자식이 없어지거나 사라져도 힘을 잃지를 않습니다. 그럴수록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더욱 주님을 힘있게 붙잡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나이 되니까요, 이제 일도 없이 은퇴자로서 집에서 사니까 집사람하고 그냥 24시간을 보고 살잖아요.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도 싸우더라고요. 어디서 잘 싸우는 줄 아세요? 주방에서 잘 싸워요. 그러니까 나는 은퇴를 해서 목사니까 또 괜찮은 사람이니까 괜찮게 생기지 않았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평생 헌신해 준 저 사랑하는 사람, 내가 평생 설거지는 내가 다 해줄 거야. 이런 남자 신랑들 봤어요? 목사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우리 피봅니다. 우리 남정 장로님들 다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잘난 체 그만하세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은 내가 차린다. 그리고 점심은 그분께서 한 끼 해주신다. 우리 이렇게 재밌게 산다고요. 근데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 어디서? 주방에서. 아니 내가 놨던 국자 이거 어디 갔어?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도와준다고 그분의 후원자로서 은퇴를 하고 집으로 이렇게 착한 모습으로 천사처럼 나타났는데 그분은 아마 지금 저를 생각할 때 저거는 점령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좀 섭섭하게 아내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속상해요. 근데 나 정도 된 사람들은요,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남자는 토를 닮으면 안 돼. 그리고 그걸 참고 살으니까 이 가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껏해야 소심한 복수로서 할 수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지금 야단 맞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런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아유 말 좀 이쁘게 해요. 그래요. 근데요 속이 어떤 줄 아세요? 내 육체는 쇠잔하나. 그렇구나. 끈 떨어지니까 나도 별 수 없구나. 노인네가 돼가지고. 그러나 내 영혼은 강하도다. 육신은 쇠하나 영혼은 새로운 거예요.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섭섭해요.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늘을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렸지.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했지. 부인은 이거 용서 못하고 나한테 잔소리하고 해코지했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주신 하나님이셔. 참아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힘이에요. 끝까지 내가 피할 것은, 끝까지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옆에 사는, 나와 함께 있는 그분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저분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학대를 하면 학대를 할수록,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힘있게, 그렇죠? 사나운 풍랑이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서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좋은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셨어요? 방패 되셨어요? 요새 되셨습니까? 나의 구원의 뿔 되셨습니까? 누가 나를 구원해요?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구원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보면 사람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차를 마실 때 이 티백에 티백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요게 색깔이 뭔지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뜨거운 물이 막 부어지면 뜨거워 이놈들이 용을 쓰면서 몸을 비트니까 그 안에서 그냥
털털한 아름다운 맛있는 티도 내주고, 이게 정말 어려움을 당해봐야 사람들의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배가 안 고프고 내가 모자랄 것이 없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니. 우리 집에 냉장고가 내 힘이고, 우리 집에 아들이 내 냉장고고, 내 힘이고, 내 옆에 있는 살가운 우리 아내가 내 힘인 거지. 모자랄 것이 없는데. 근데 어려우니까, 세상 안 되는 줄 아니까,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 오는 것이 조금 덜한가? 옛날에 우리 막 말뚝만 박아놓으면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됐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그런 시대에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뭐 운이 좋다고 그래야 돼, 말아야 돼. 요새는 그냥 갈 때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먹을 때도 많으니까 그냥 이것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교회를 안 와. 옛날에는 교회 가야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교회 가야 맛있는 것이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가야 재밌어요? 졸음만 오지? 교회 가야 재밌나요? 없잖아요. 우리 권사님 얘기할까요? 권사님네 이사를 갔다고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갔더니 집을 아주 근사하게 새로 잘 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현관에 딱 들어서서 이제 신발장인데 이렇게 딱 보니까 신발장에 위에가 유리로 돼 있고 거기에 유리관 속에 헌 신발 하나가 탁 들어가 있어요. 저게 뭐지? 뭐길래 저렇게 유리 이 상자에다가 저렇게 넣어놨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가 내 남편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알죠. 근데 그 남편도 이제 교회를 잘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스토리래? 뭐가 있어? 했더니 그 권사님이 제가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그 남편이 술 먹고 때리고 그리고 바람 피고 하여간 가지가지 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교회 가는 부인 막 목사하고 연애하러 가냐?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못 나가게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술에 골아 떨어져 주무시는 그분을 두고 이 권사님은 이제 교회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나오는데 뭐 예배가 있거나 없거나 달려나왔대요. 근데 나올 때 요 신발 있으면 저 인간이 또 나가서 또 나쁜 짓 할까봐 그 신발을 가슴에 안고 교회를 왔다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그 신발 붙잡고 이 신발 주인 우리 집 양반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15년 기도했다는데 나는 그걸 몰랐죠. 늦게 이제 그 교회를 부임을 해갔으니까. 그래서 우리 신랑이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집사가 돼가지고 있으니 그게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사람 또 실수하지 말라고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할 때마다 그거 보라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했대. 이거 창피하게 왜 이런 걸 여기다가 이렇게 했냐고. 아니라고. 이것은 자자손손 보존해야 될 거라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에요. 그 신발을 가슴에 품고 그 추웠던 날에 그 오르막길 내리면서 그 교회당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우리 권사님.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인품, 그 남편 얼마나, 그 부인을 섬기기를 그냥 무슨 공주를 섬기게 해. 권사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나오시고 그 장로님은 허리 꼬부러진 채로 그 가방을 백을 이렇게 드시고 쫓아 나오는데 진짜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셨죠? 하나님만이 정말 힘이세요. 요 얘기할게요. 제가 전도사 때요, 우리 이 부서에, 주일학교 부서에 부감 집사님이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아주 좋은 분이 계셨어요. 사업을 잘하셨어요. 큰 부자셨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겠죠. 어려움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 집안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까? 아니에요. 사람은요, 한꺼풀 베끼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다 냄새나고 썩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곤고함과 형통함을 주신대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너희가 이 두 가지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사 하나님으로는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쌍칼집이에요. 한쪽에는 곤고함, 한쪽에는 기쁨과 평강. 요걸 이 쌍칼을 휘두르면서 우리를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집사님 내가 아들이 있는데 고등학생에 잘생겼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 84년도쯤 됐을 거예요. 그때 8만 원을 받았다고요. 저는 직장 다니다 늦게 신학을 해서 우리 집에 애들도 둘이 있는데 네 식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뒷박사를 사다가 먹으면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무슨 복이 많다고 한 주에 아버지가 10만 원씩 용돈을 줬대요. 집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알았죠. 그런데 그 전날은요, 그 얘기하기 전날은 그 돈이 모자란다고 땡깡을 부리고 안 주니까 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진짜 내가 목사만 안 했으면 그거 나한테 죽었어 그냥.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그래. 나는 8만 원 가지고 사는데 저는 한 주에 10만 원을 쓰면서도 그걸 모자라가지고. 근데 어느 날 사업이 망가졌어요. 부도가 났어요.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봤어요. 예수 믿는 분이니까, 멋진 분이니까 자기 재산 다 정리를 해가지고 팔 만큼 다 팔고, 그리고 이제 빚을 다 갚고, 다 갚지 못한 것은 좀 남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아다가 같이 갈비탕을 먹고 교회당에 들어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큰절하고, 내가 지금 이민을 떠나는데 여러분들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꼭 이 돈은 갚을 것이다 하고 이민을 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제가 지금도 존경하지. 그리고 이제 수년이 흘렀어요. 제가 어느 날 미국 뉴욕에 맨하탄에 갔다가 야채 가게에 과일 하나 사러 들어갔는데 불사 그분이 거기에 주인이에요. 보니까 맨하탄에 그 야채 가게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무슨 보석같이 명동에 무슨 화려한 명품 옷 이 매장같이 아주 화려하게.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야채들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잘 포장을 하고 거기에도 조명까지 이렇게 때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보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손님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뭐 쳐다도 안 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망한 것이 정말 잘 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신나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일부 예배 때 나가서 성가대를 하고, 우리 아이들 아들 딸은 주일학교 2부 예배 때 교사를 하고, 그리고 3부 예배 때가 되면 아내는 식당 봉사를 하고 저는 밖에 나가 주차 봉사를 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목사님, 하나 더 나가요. 그때 우리 아들이요 하면서 눈물이 비춰지면서 눈물 헛긴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돈 없어지기 너무 잘했어요. 그때 그 돈 없어지지 않았으면 우리 아들 없었어요. 저는 그 돈이 없어지고 우리 아들을 찾았어요. 그 아들이 정신을 차려 늦게 공부해서 늦은 나이에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은 전부 다 저한테 꼬박꼬박 갖다 주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그 집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저가 그 얘기를 직접 듣게 되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지. 여러분, 목사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그런 얘기 들을 때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 그래 막 눈물이 나는데 눈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 장면에서 남자가.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집사님,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정말 망할 뻔했네요.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정말 망할 뻔했네요. 인사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망한 건 망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망하는 거라면 난 지금 망해도 좋겠다. 그죠? 그렇죠?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언제나 더 주세요. 더 좋은 걸 주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주세요. 여러분, 세상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묵상하면 세상 때문에 시험이 오고요. 내 돈을 묵상하면 돈 때문에 속상하고요. 내 옆에 있는 인간들 묵상하면 그 묵상하는 그 사람 속에 내가 빠져요. 그렇죠? 여러분, 요새 투표할 때가 되니까 속상한 일이 많죠. 어떤 후보를 골랐건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존중합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욕하는 일 없게 되길 바랍니다. 밥 못 먹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잠 못 자는 일 없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무슨 대통령을 뽑는데 무슨 메시아를 뽑는 것처럼 그렇게 야단들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더 좋은 대통령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미운 사람만 머리에 가득 담고 묵상하고 있으면 그 사람 속에 내가 묻히는 거라고요. 왜 그 인간 때문에 내 영혼이 흔들려야 되느냐? 왜 그 인간 때문에 내 몸이 상해야만 되느냐?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면, 권사님 우리 지워버립시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는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을 머리에 담으십시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네요. 진짜 돈이 있으면 막 돈을 주고 싶어. 근데 목사에게 결정적인 건 돈이 없어. 교회가 좀 돈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 그냥. 근데 돈이 아니잖아요. 돈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메시아는 아닐 거예요. 모든 걸 다 잘해주시면 좋겠지만 다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 흠이 질 거예요. 또 한편의 사람들은 난리칠 거예요. 쥐고 흔들 거예요. 또 세상은 어려워질 거예요. 세상은 망하는 세상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흥하는 세상 아니에요. 사람들은 혹 사람을 조금 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데에 선수예요. 저 사람을 짓밟고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뭘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품으시고 이 세상을 위하여 우시고 그날 저녁에 나를 찾아와 내 손 잡아주시고 내 어깨에 두드려 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 이분이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 얘기할까요? 저희 어머니 얘기해서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 88세 허리 수술을 했어요. 각반을 찼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새어머니예요. 제가 6살 때 돌아가시고 제가 8살 때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거죠. 어머니는 처녀였어요. 34살에 시집을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도 그때 아프셔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저는 시골에 가서 할머니 밑에서 컸어요. 고등학교 때 서울에 와서 그 아버지, 그 엄마하고 같이 살았어요. 엄마가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참 괜찮은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랬어요. 엄마, 항상 아파가지고 여기에 아버지가 쓰던 이 넥타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꽁꽁 묶고, 그리고 명랑 그거 있죠. 명랑 옛날에는 뭐 그 진통제가 그거 잡수시고 머리가 가난한 살림에 또 자기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저하고 우리 누나 그리고 당신이 낳은 애들 넷 이걸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그렇게 찌푸린 얼굴로 힘겹게 사셨다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엄마를 놀렸어요. 엄마, 이런 집에 왜 시집 왔어? 응? 전처 자식도 있고 그리고 가난하고 아버지 뭐 철도공무원, 옛날 철도공무원 뭐 얼마나 가난했어요. 여기 청량리에 살았었어요. 예. 아이고, 그런 집에 뭐하러 시집을 왔어? 우리 엄마 왜 시집 왔을까? 아마 우리 아버지가 잘생겼으니까 시집 왔겠지? 그랬어요. 제가 이제 긁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냥 소리를 퍽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네 아버지가 뭐가 잘생겼냐? 잘생긴 게 밥 먹어주냐? 에이, 아닌데 아버지가 잘생기니까 시집 왔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나는 맞을까 봐 또 도망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오랜 세월 끝나서 88살. 근데 그렇게 좋은 어머니라도요, 내가 믿는 예수를 모르셨어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예수를 믿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할머니한테 핍박받고 머리도 뽑히고 작대기로 맞고 뭐 이러다가 돌아가셨는데, 새어머니는 절에 나가시는 어머니셨어요. 제가 한만 전도를 해도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어도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엄마 교회 나가야지. 너는 교회 가고 나는 절에 가고 우리 집에는 하나님과 부처님이 함께 계신다 뭐 하면서 뭐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해요. 엄마 하나도 전도를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왔냐 이거야. 아이고 팔자야. 그날이에요. 88살 지난주에 어머니 허리 수술하셨어요. 추석 전날인데 우리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만 해도 목사 사모잖아요. 네. 근데도 이제 그 다음날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사 음식을 하러 간다고요. 그러면 우리 동생들, 배다른 동생들, 그 동서들하고 같이 이제 음식을 만들어요. 참 미안하기는 해요. 목사 사모보고 제사 음식을 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나는 뭐 효자니까, 그까짓 뭐 귀신이 어디 있어.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집사람한테 이렇게 미안한 생각 가지면서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막 그날 전 부치고 뭐 이제 뭐 거실에서 막 난리를 치는데 한 분이 안 보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마야. 그렇지. 엄마가 아프니까 지금 저 침대 방에 있지. 엄마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자고 내가 슬쩍 빠져서 엄마 방으로 들어갔어요. 했더니 엄마가 나오고 싶었던 거야. 근데 허리가 아파. 참견하고 싶지. 며느리들도 오고 아들들도 오고 다 하는데, 근데 어머니가 나올 용기가 안 생겨. 그 침대 끄트머리 이렇게 걸터 앉았는데 다리는 말라가지고 막 그냥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여자가. 제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너 가서 저 여자 한번 만져라. 그래서 엄마 무릎을 잡고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는 침대 끝에 이렇게 앉고 나는 무릎을 꿇으니까 이 각도가 맞더라고요. 엄마하고 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때 무슨 말 생각이 나서 얘기했냐면, 엄마, 나를 사랑하고 나를 키워줬던 우리 엄마. 아이고, 지질이도 고생 많이 했지. 나 위해서 잘했잖아. 밥도 먹여주고 학비도 대주고 나 그래서 이렇게 잘 자랐지? 근데 그러면 뭐해? 우리 집안의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엄마 보고 뭐라고 그랬어? 에휴, 그래도 걔 뭐지 뭐, 걔 뭐.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요. 어렸을 땐 잘 몰랐지만 내가 크고 나서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때려 죽이고 싶었어 진짜. 저게 사람이 할 소리야? 엄마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낙심이 되면 맨날 여기 이기 넥타이로 묶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팠구나. 그러면서 그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했지. 근데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여기까지인 것 같아. 얼마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나를 사랑하는 엄마의 힘도 여기까지인 것 같고. 그런데 있잖아 엄마. 나도 엄마를 사랑하는 힘이 여기까지밖에는 안 돼. 엄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힘도 여기까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 엄마 세상에서도 지질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젠 죽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 엄마 먼저 가면 나도 이제 따라갈 거야. 나도 그때 70이 이제 60이 홀 넘었으니까 엄마 가면 나도 따라가는 거지. 우리 엄마 가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어머니 더 우시면서 그날 저녁에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3년 딱 사시다가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힘도, 내가 우리 엄마 사랑하는 힘도 거기까지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힘 의지하여. 이번 주제가 뭐죠? 이김과 견김 그리고 성취. 우리 예수님 사신 걸 보면 그렇게, 우리 예수님 다 이겼어. 우리 예수님은 다 견뎠어. 우리 예수님은 다 성취했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이기고 견디고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있겠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나의 힘이시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여 이기고 견디고 성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